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 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고.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참 예수님 2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감옥에 있는 세례자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묻습니다.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는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래,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대신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선입견과 자기 틀이 아니라 너희들이 식별하고 판단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그 좁은 틀로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봅니까? 자기 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식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성찰의 본질입니다. 보고, 듣고, 표현하는 것이 성찰의 ABC입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준비해서 판공성사를 준비하고 있죠? 지난번부터 주보에 성찰과 참회 1, 2 계속 12월 한 달 동안 주보에 글이 실려져 나올 겁니다. 성찰이란 무엇인가? 자기 인식의 틀, 어떤 집단의 공동인식의 틀로 판단하는 것을 중지하는 것이 성찰의 시작입니다. 성찰이란 무엇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세히 보고 정확하게 듣고 알맞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오실 분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답하는 삶이 아니라 질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찰의 기본입니다. 자세히 볼 때, 정확하게 들을 때, 알맞게 표현할 때 성찰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듣는 것과 보는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충분히 확실하게 보고 듣고 주님의 증거자로 살아가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성찰을 잘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표현에 집중해 봅시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진실로 말한다.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이라도 그 사람보다 크다. 이 성경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여기서 가장 작은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를 두고 말할까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두고 가장 작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찰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성찰의 기본입니다. 나는 모르면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 이것은 성찰과 반대이지요. 그런 점에서 이 규절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성찰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다시 말해서 세례자 요한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정확하게 성찰한 모습을 표현한 성경입니다. 성찰이 뭐라고 그랬죠? 세 가지. 자세히 보고, 정확하게 듣고, 알맞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표현하는 거. 이 세 개가 중요해요. 눈, 귀, 입.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았고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었으며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확인하는 성찰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례자 요한은 예언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지만 그보다 예수님 자신이 최고 작은 자라고 스스로 성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나 예수와 함께 하느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구유와 함께 말밥통과 함께 예수가 오시는 것처럼 세상에서 작은 자로 살아간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최고로 작은 자로 살아간 모습입니다. 그런 분이 하늘나라에선 가장 큰 인물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모든 일을 위해 봉사하시고 돌아가시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찰의 대가이고 성찰한 대로 살아가신 모범인 것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하느님의 아들이시죠. 하늘나라에서 작은 자는 바로 겸손하고 모든 것을 하느님 안에서 포기한 자이고 이것이 위대한 자라는 것이죠. 결국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돌아와야 하는 엘리야가 세례자 요한이라고 결정적으로 성찰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을 군중 앞에서 찬사하십니다. 찬사도 정확하게 받기 때문에 알맞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정확한 성찰의 결과가 표현인 것이죠. 결국 요한이 엘리야라면 과연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말냄새, 양냄새 나는 구유에서 태어나실 분이십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네온사인과 화려한 성탄절, 우리와 서로 기쁨을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 근본 그 속에는 양냄새와 말냄새 투성이인 구유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림 시기를 맞아 판공성사를 통해 나는 어떤 예수님을 만날까? 성찰하면 분명히 주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세계와 자신을 자세히 보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이 세계와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만 넘쳐납니다. 본다는 것은 성찰인데 이는 내 시선을 대상과 그 사건까지 가서 접근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판단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인식의 틀, 곧 좁은 편견들로 모여있는 집단들의 뜻을 사용해서 그것을 시선에 거기까지도 가져가지 않고 중간 정도도 못 갔을 때 저것은 저것이다, 어떤 것이다 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이런 평가가 우리에게 선과 악, 시시비비는 다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이를 이겨내려면 성찰이 필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대로 보는 것, 세계와 자신과 상대를 자세히 있는 대로 바라보는 성찰, 이 성찰이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처럼 그 시선에 정확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는 성찰이라고 합니다. 성찰은 또한 미사 시작 예식 참회에서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성찰은 자신을 세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이고, 그렇게 바라본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후회하면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해서 생긴 습관의 죄를 끊어버리겠다는 변화를 말합니다. 요즘 저는 본당의 새로운 사목위원과 봉사자 임명을 위해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봉사자 선발과 양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그에 앞서서 상대방, 특히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경청의 영성이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의 말을 끈기 있게 관심을 가지며 집중하여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찰입니다. 우리는 흔히 소통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즉 가슴으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일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신앙과 봉사에 필요한 첫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봉사 생활의 핵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인터넷 세계를 잘 압니다. 이 분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젊은이들은 우리에게 훌륭한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김 신부님 두 분한테 많은 조언을 받고 많이 부탁을 해요. 제가 컴퓨터를 잘 모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여성은 소통의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버지는 거의 말이 없고 어머니랑 얘기하렴 하고 전화기를 넘겨줍니다. 여성과 어머니는 소통의 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전문가로서의 여성과 어머니는 우리에게 훌륭한 소통의 스승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젊은이들에게서 마찬가지로 여성에게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와 모두가 항시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을 통해 세계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각자는 새로운 형태의 지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인공지능에 의해서만 끌려가지 말고 우리가 새로운 지능, 형태의 지능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신뢰와 안정을 가질 수 있게 격려해주는, 서로에게 격려해주는 관계 지능을 만들어 가야 된다. 우리는 끌려가는 삶을 살겠습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삶을 살겠습니까? 질문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대답만 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에서는 타인에 대한 공포, 의심, 편견이 너무나도 많아 누가 누구를 믿어야 할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봉사와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며 교회 전체의 일이라고 강조하고, 바로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를 사람들과, 특히 가진 것 없는 이들과 나누겠다는 뜻입니다. 결국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일상 속에 가난한 이들을 위한 아주 보잘것없는 사랑의 행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목동들입니다. 하찮은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행위는 각자가 자기 이웃을 섬김으로써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행위를 수행하게 되는 일종의 보편적인 사랑이며, 이러한 작은 선행들을 통해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고 찾게 될 것입니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과
그리스도의 사랑, 곧 자비와 연민을 통해 성찰하도록 또 소통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통은 중요하지만 성찰된 소통이 더욱 중요합니다. 성찰되지 않은 소통은 강요가 많습니다. 반성된 소통, 성찰된 소통, 참회하는 소통. 그래서 신앙이란 자신의 삶으로 직접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는 성찰의 열매입니다. 성찰이 없는 활동에만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찰이 없는 기도, 축복만 원합니다. 성찰은 우리 모두를, 특히 나를 예수를 통해서 하느님께 인도하는 하느님의 구원이라고 믿습니다.